근데 다니엘 7장부터는 기록 방식이 좀 바뀝니다. 전에는 이제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었는데요. 오늘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짐승이 나오죠. 환상 중에 본 네 짐승입니다.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곰 같은 것, 또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역시 날개 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불 짐승, 이렇게 차례대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짐승이 이 앞부분에 기록된 큰 신상과 이제 동일합니다. 앞으로 나올 제국들을 말해요. 역사에 오고 오는 제국들이 참 많이 있죠.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것,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곰 같은 것, 이제 바벨론 이후에 다니엘서도 잘 기록되죠.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표범 같은 것, 헬라 제국을 말하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했죠. 또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표범 위에 네 개의 날개가 있죠. 이것도 참 구체적으로 의미가 맞는 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제국을 이뤘지만 금방 요절했죠. 그 후에 부하들 4명에게로 나라가 이제 다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불 짐승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했던 로마. 이렇게 오고 오는 이제 다니엘이 그 나라들을,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제국들을 환상을 통해 미리 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 또 그 후에 고레스 왕보다 이전이에요. 시점으로는 이전입니다. 이전에 꾼 그 꿈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 짐승들, 오고 오는 나라들, 그 역사 속에 제국을 했던 힘센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역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강해 보이고 역사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힘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정한 시기. 뭐 짐승들, 이 제국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세상 권력은 다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 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부분에 뭐 짐승으로 상들되는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만 그 제국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요. 옛적부터 계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그 운명대로, 정해진 운명대로 갈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끝에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보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 항상 본인을 가리키실 때 인자다라고 이렇게 가리키십니다. 최종 심판주이신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결국에 세상 나라는 정해진 운명대로 갈 것이고요.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때까지입니다.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진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 그의 뜻대로 의지대로 계획대로 세상 역사가 이끌어 가니 우리는 안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 세상의 주인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안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심하면서 맡기라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희 둘째를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고 한 달 돼서 이제 수술을 맡기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를 안심시키는데 제가 1kg 되는 아이도 해봤습니다. 1kg 안 되는 아이도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는 3.5kg로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1kg 안 되는 아이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사람도 그렇게 경험이 많을 때 의지하고 안심하는 마음이 들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힘세 보인다 할지라도 정하신 때까지죠.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다 보여주시죠. 사실 다니엘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갔던 그 시점도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이 꿈을 꿨으니까 그 후에 다리오 왕 때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담대한 마음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안 들어가겠다고 애쓰고 피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일단 각오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다 멸망하죠. 불처럼 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모여서 이제 좀 나누고 듣고 강의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코로나 시기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의 정체죠. 그런데 들여다보니 이단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왜 그런 이단에 현혹됐을까? 교회는 청년들을 얼르고 달랬죠. 오냐 오냐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단에서 잘못된 복음이지만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땅의 나라는 쇠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나라는 쇠한다. 우리는 나그네다,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삶이다. 그 삶으로 초청해야 하고요. 그 삶을 살아감에 도전을 받아야 하고요. 위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없어질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써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부분에 나왔던 세상 나라 제국은 다 멸망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분명한 적용이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살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일하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천국 복음, 새하늘과 새 땅. 눈을 감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함에 우리 안에 솟구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에 살아야 하고요. 그 나라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시들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손에 분명히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멸망하지